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아멘.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불려지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교회에 다니면 우리는 그 사람을 교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그를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를 그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교인입니까? 성도입니까? 자녀입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 그 사람은 교인이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인사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참 이 말씀이 참 좋아 보이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여러분은 어떠한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요. 내 감정이 어떠하든 내 상황이 어떠하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기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겸손함을 겸비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지요. 바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은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겸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후에 겸손의 모델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겸손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원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라는 말씀을 권면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 또 한 명의 예를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바로 이 디모데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을 자녀된 우리가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잘 짜여진 각본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책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너희가 겸손의 왕이 누구신지 아느냐? 너희가 겸손한다면 바로 이 겸손의 왕 되시는 예수님을 모델로 살아야 될 것이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건 어떠한 모습입니까? 내가 한 가지 예를 들어줄게. 그 예가 바로 디모데란다. 바로 이렇게 잘 짜여진 이 구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가택 연금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로마의 어느 집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곁에는 충성된 동역자 몇 명이 있었습니다. 동역자의 이름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오늘은 디모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갈 믿음의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은 이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정을 알고 격려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자, 바울이 그토록 신뢰했던 디모데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이 디모데의 뒷조사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일생을 본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정말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디모데는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한번 봅시다. 디모데는 먼저 바울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교의 동역자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디모데오스라고 불리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루스드라 출신이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 그의 어머니는 유니게, 할머니는 로이스였습니다. 그 어머니와 할머니의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았고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고 또 말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유대교의 전통을 그다지 충성스럽지 않게 여겨서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을 만나고 나서 할례를 받게 되는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가 할례를 받았던 이유는 복음을 전할 때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갈라디아, 마게도냐, 아시아, 로마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바울이 간다면 함께 동참했고, 바울이 그를 보내면 언제든지 그는 받아들였고 그의 모든 일에 동역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디모데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참 익숙합니다. 왜 그러냐?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 바울이 쓴 서신서가 총 13개가 있는데 디모데의 이름이 등장한 것이 6개나 됩니다. 거기에다가 편지의 첫 인사말을 바울과 함께 기록되는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사람이 바로 디모데. 그리고 또 바울이 디모데에게 직접 쓴 서신이 바로 2개나 된다는 것이었죠. 그는 바울과 함께 투옥되었고 에베소 교회의 교부 목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바울 선시서의 전체를 통해서 이 디모데를 지칭하는 말은 이거였어요. 동역자, 형제, 그리고 예수의 종, 주의 일에 힘쓰는 자, 아들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의 결국은 어떻게 되었느냐? 4세기경에 외경 디모데의 행적이라는 책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가 에베소 지역의 풍요의 여신 디아나 우상을 지적했을 때 광분한 신도들의 휘둘른 곤봉에 맞아 순교하였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동역입니다. 여러분, 이 동역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동역이라는 것은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높은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협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동역입니다. 우리 동역에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동등한 상태에서 높은 목적을 가지고 협동하는 것, 그것을 동역이라고 말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는 모두가 동역자입니다. 험난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믿음의 사람에게 꼭 이런 동역이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절대로 멀리 갈 수 없지만 함께 간다면 멀리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동역함에 있어서 우리가 준비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오늘 본문은 여기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동역자는 뜻을 같이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뜻을 같이하는 사람, 그러면서 너희의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디모데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에 대한 바울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게 됩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바울과 디모데는 뜻을 같이 했다. 이심, 전심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네 마음이고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말이 필요 없는 사이, 눈빛만 봐도 서로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사이, 바울의 뜻은 빌립보 성도들의 간절히 하나됨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 바울의 눈빛만 봐도 이 디모데는 알았습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있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는 바울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사이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아는 바울이 밤마다 예를 쓰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고 진정으로 걱정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생각하게 되었을 때 이 디모데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디모데는 바울의 마음을 그대로 전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메신저, 이 메신저라는 것은 어떤 뜻을 받아 그대로 전하는 사람, 이 사람은 어때야 됩니까? 감정을 표현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 자신의 감정과 상황 그리고 기분을
내 뜻대로 내지 않아야 합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메신저와 같은 사람입니다. 제가 만약 이 자리에 서서 내 기분이 별로 안 좋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 기분을 그대로 표현하고 내 감정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막 독서를 퍼부은다면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저만 메신저가 아니라 여러분도 바로 메신저가 된다는 것이지요. 메신저, 이 중간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감정에 의해서 모든 것이 휩쓸려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여러분이 감정에 휩쓸린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할 수 없게 된다는 말이지요. 마찬가지였습니다. 디모데는 자신이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는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감정과 기분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디모데는 참으로 연약한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담대히 바울의 마음을 그대로 진실하게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디모데의 상태를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에게는 약점이 있었어요. 디모데에게는 어떤 약점이 있었습니까? 연소함이 있었고 심약함, 곧 소심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엄청난 소심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나이가 어렸습니다. 거기에서 오고 또 심약한 성격, 그 심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디모데를 업신여기는 성도들이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는 너무나 이 심약한 소심한 성격 덕분에 강단이 이렇게 딱 서면 어떻게 되느냐, 벌벌 떨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쳐다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바라보지도 못할 만큼 할 말을 잊어버리는 성격.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말씀을 전하려고 딱 올라왔는데 성도들의 눈빛을 보면서 다 잊어버리고 머릿속이 새하얗게 되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그런 이 디모데에게 바울은 고린도 교인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렇게 권면의 말을 쓰게 됩니다. 어떤 의미죠? 그 사람이 이렇게 강단에 서게 됐을 때 편안한 분위기로 웃어도 주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넉넉함으로 그를 받아주십시오. 그가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렇기에 그 연약함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할 만큼 바울이 직접 고린도 그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신경성 위장병이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신경성 위장병, 이렇게 강대상만 쓰면 자꾸만 어지럼증, 그리고 자꾸만 힘들어지는 이 신경성 위장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보면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디모데 완벽한 사람이었습니까? 누가 봐도 연약하고 누가 봐도 누군가 그를 쓰기에는 참으로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의 겉모습 그리고 드러나는 모습은 바울과 동역자의 관계뿐만 아니라 바울의 후계자가 될 만한 그릇이 되기에는 참으로 미흡해 보였습니다. 그런 연약함을 가진 디모데였지만 어떻게 바울과 함께 동역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신뢰받는 후계자가 되었을까요? 여기에 비밀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 비밀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의 겉사람은 낡아졌지만 그의 속사람은 탁월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속사람입니다. 내 속사람이 얼마나 단단하고 굳건하여졌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연약할 수 있습니다. 다 연약합니다. 그런데 디모데의 이 속사람은 얼마나 굳건하든지 그 심지를 흔들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모습 참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흔들리거나 꺾이지 않는 믿음을 가진 속사람이 강건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 모습을 보고 쓰임을 받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 그는 성령 충만함을 통해 수많은 단점을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한 사람, 그 사람은 흔들림 없는 강인함이 있었고 견고함을 가진 그런 믿음으로 무장한 사람이었지요. 다른 누군가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 그러함으로 자신의 사명을 길을 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디모데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습과 모양은 다를지라도 누구 하나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부족하고 연약함 투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연약함이 너의 믿음의 인생에 대해서 핑계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너희의 연약함이 많을지라도 그것이 절대 믿음을 세워가는 데 있어 핑계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놀라운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력해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약점이 있었어요. 자신의 약점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평가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사도행전 1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 될 상황이 10,000가지가 넘습니다. 핑계거리가 36,000개가 됩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해보니까 안 돼요. 내 모양이 이래서 안 됩니다. 어떻게 하니 이렇게 안 되고 상황이 이래서 안 되고 현실이 이래서 안 되고, 아주 주저하는 사람을 보면 다 그렇습니다. 이래서 안 되고 너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그런데 한번 보십시다. 디모데, 그의 단점을 보면 낙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됐고 충분한 핑계거리가 다 되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빠질 만한 충분한 이유가 10,000가지도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극복해냈습니다. 누가 절망에 빠지는 줄 아십니까? 누가 이런 절망의 감옥에 빠지게 됩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생각에 빠져서, 생각에만 머물러 있어서 단 한순간도 행동하지 않는 생각에 멈춰 있어 버리면 감옥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감옥에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디모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 상황이 이러니 안 해도 돼. 나는 충분히 가능해. 왜? 내 핑계거리는 차고도 넘치니까. 그런데요, 이 디모데는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속 사람을 강건하게 했다는 것이죠. 왜 겉모양, 겉모습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십니까? 그 이유는 속 사람이 강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도 디모데처럼 내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성령 충만함을 통해 어떠한 연약함이 나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이 기회가 내 연약함이 하나님의 놀라운 강함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해 달라는 기도, 바로 그것이 내 안에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처럼 우리는 달라지길 원합니다. 절망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의 형제들로부터 칭찬을 듬뿍 받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 때문에 겉모습에 연약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속 사람의 강건함을 통해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두 번째, 동역자는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보는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남들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일부터 구합니다. 내가 다 먹고 살 일, 내 일을 다 구하고 있는데 예수의 일을 하나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딱 보니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않고 예수님의 일을 위해서 또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다는 것이었죠. 디모데는 자신의 명예를 위해, 자신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삶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디모데, 우리 아시지요? 너무나 연약하잖아요. 누가 봐도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보니 바울은 더 건강이 엉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는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자기의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바울의 건강을 더 생각했던 사람, 바로 디모데는 하나님의 일과 예수의 일을 생각하며 바울과 함께 그것을 이루어 나갈 것을 기대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보면 예수의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도대체 예수의 일이 무엇입니까? 이 예수의 일은 분명합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는데 잘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의 교회를 어떻게 하면 세워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할 수 있을까? 바로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디모데는 이 생각으로 가득 넘쳐났어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는데 잘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바울은 이러한 디모데를 신뢰하게 되었고 그 믿음을 통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21절에 보면 두 종류의 성도가 드러나게 됩니다. 첫 번째 성도는 무엇입니까? 자신을 위해,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 이것이 첫 번째 부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며 일하는 사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모든 것을 쏟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사실, 바로 그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우리 인제장로교회, 특별히 우리 중직자분들에게 간절히 바라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길 원한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다면 그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갈 겁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특별히 우리 중직자분들은 교회를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물론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를 사랑해 주셔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직자분들은 특별히 사랑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뛰어넘어 공동체와 교회,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초신자와 우리 집사님들은 자기 자신과 가정과 사업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은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데 남의 교회 성도가 기도하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 저는 우리 중직자분들에게 다만 하루에 10분이라도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마음을 다해 기도에 힘쓰시는 귀한 우리 중직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되냐? 기도함으로 기대하게 되고 응답을 기다리는 그 귀한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중직자가 아니라서 나는 기도 안 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교회는 세워져 갈 겁니다. 나 혼자 빠져도 되겠지,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딱 마음을 정하고 하루에 10분씩이라도 꼭 교회를 위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있을 때 이 나라가 달라지게 될 겁니다. 원망만 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 기대합시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입니다. 바로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일에 구할 때 디모데는 예수의 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철저한 조연이 되었습니다. 누구나 주연이 되고 싶어 합니다. 바로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죠. 디모데는 조연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주인공이었고 디모데는 조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모든 모습은 다 주인공이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다 주인공, 주연이 되고 싶어 합니다. 모두가 다 주인공이 되어버리면 교회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공은 딱 한 분입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공이십니다. 우리가 그걸 기억한다면 우리가 더 내 이름을 낼 필요도 없이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면 됩니다. 모세에게는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12 제자가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있었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모두가 다 조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이 있던 모든 사람들의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주연에서 조연의 자리에 올라섰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다 조연들입니다. 함께 세워져 갈 동역자들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마침내 주인공의 자리에 올라서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공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다 높여주시길 원하는 그 마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바로 주인공들입니다. 바로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동역자라면 고난을 함께 하는 사람들입니다. 빌립보서 2장 22절,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힘든 선교 사역에서 디모데는 마치 자식이 아버지를 섬기듯 바울과 함께 동역의 관계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모습만 보이면 죽이려고 달라듭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그 상황 속에서도 모든 고난을 기꺼이 동참했던 사람이 이 디모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의 숫자로 일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수가 많으면 와, 거기에는 은혜가 넘칠 것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두 사람이 모여 있더라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면 하나님 그곳에 함께 해 주신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 이곳에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드온을 기억하시지요. 기드온의 300용사,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려고 했지만 두려워 떠는 자 떠나라, 그리고 나의 즐거움이 있는 자 다 떠나라. 그런데도 숫자가 많아서 하나님은 300명의 숫자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숫자가 단 한 명이라도 그와 함께 목숨을 걸고 동참하는 사람, 그 사람이 단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이지요. 바로 우리가 그 인생의 한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에게는 디모데처럼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뜻과 같이 하면서 빌립보 교인의 사정을 진실로 생각할 사람, 내가 정말 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 이 말을 전해야 되는데 생각나는 딱 한 사람밖에 없다. 이 사람이 누군가? 디모데밖에 없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얼마나 이 디모데와 바울의 관계가 끈끈했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바울 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곁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딱 겪으니 모든 사람이 다 사라집니다.
떡을 먹으니 좋아서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고난을 지을 때 과연 몇 명이나 남아 있었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곁에도 마찬가지겠죠. 겉으로는 다른 사람이 많아 보이지만 한 몸처럼 고난을 당할 때에 기꺼이 동참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적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성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딱 한 사람이 곁에 있었기 때문이죠. 바울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 때문에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죽을 때에 최후의 서신을 보내는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자신의 인생 최후에 디모데에게 자신의 모든 마음을 다해 서신을 쓴 사람, 그리고 그에 대한 그리움을 읊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거기에 디모데의 참된 가치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 그리고 디모데, 이 사람들은 자식과 또 아버지의 관계처럼 복음을 위해 자신과 함께 봉사하고 함께 헌신했던 디모데. 바울과 디모데는 환상의 콤비였고 둘도 없는 바로 단짝이었습니다. 바울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곁에 마음과 뜻을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성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외롭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마음과 뜻이 맞는 그 단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최고의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그리고 나와 함께 마음을 같이 할 믿음의 동역자가 꼭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